Recording in progres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통독 40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청지 창조부터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의 최대 난코스이자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내가 포기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책, 바로 레위기 앞에 섰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많은 분이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는 첫 장부터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씻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더욱이 무슨 피부병 이야기, 곰팡이 이야기까지 도대체 이 복잡하고 지루해 보이는 고대 제사법이 현대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어서 책을 덮고 싶은 유혹이 드는 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레위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 레위기는 더 이상 지루한 법전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달콤하고 감격스러운 사랑의 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그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고 레위기의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의 위치와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출애굽기 40장에 바로 레위기 앞장이 출애굽기 40장인데요. 그곳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막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집까지 지으셔서 성막까지 세우셔서 오셨는데 정작 인간이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서면 죽어버리니까요. 이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성경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즉,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니고요. 바로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인 바이크라입니다. 이 바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제목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협박하시려고 레위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 짓고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너희가 이리로 오라 라고 부르시는 초청장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레위기를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레위기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거룩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또 혹은 목소리를 깔고 엄숙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됨, 다름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세요. 마치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보면 눈이 멀고 맨몸으로 태양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타 죽겠지요. 태양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강력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줄 완전한 장비,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선글라스나 방열복처럼 말이죠.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거룩한 안전장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예배, 그리고
피예요. 생명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가 제사를 다루고 제사 안에는 생명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 의미인 거죠. 자, 레위기의 두 번째 본론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전반부는 1장부터 10장까지고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11장부터 27장까지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해 전반부는 예배에 대한 책이고 후반부는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반부를 먼저 1장부터 10장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제사니까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드러내는 거지요.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드리는 제사예요. 고난 속에서 온몸이 으깨지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예수님의 평화 사역을 드러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러므로 소와 양의 피냄새를 맡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 제도에 대하여 읽으시면서 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런 희생을 치르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레위기 통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제사장 위임식이 치루어지고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첫 제사를 드리고 머지않아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비극도 이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의 후반부인데요. 11장부터 27장은 성결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죄 씻음을 받았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성적 관계, 이웃사랑, 절기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요. 이 부분에서 목사님,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걸 지금도 지켜야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시대가 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음식 규례의 완성이 되셨어요. 하지만 그 정신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먹고 즐기고 행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따라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라. 이것이 레위기 후반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밥 모퉁이를 남겨두는 배려, 그리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윤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임을 레위기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기와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가지 절기인데요.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또 칠칠절,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시간표입니다. 세상의 바쁜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추어 살라는 것이에요. 특히 50년째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자유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레위기 후반부에서 16장이에요. 이 16장은 별표를 5개 치셔야 합니다. 레위기의 정중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속죄의 날,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이날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제물이 등장해요. 이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고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광야로 쓸쓸히 떠나가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문 밖에서 우리 죄를 지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휘장을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림으로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까지 피로 씻는 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레위기 10장부터 27장까지 성결법이에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법. 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도 절대 완전히 성결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결법 정중앙에 대속제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날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그때 우리의 대속제일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레위기는 하지 말라 하라라는 잔소리가 가득한 율법책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와 너무나 함께 살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 라고 보내주신 가장 친절한 사랑의 초청장이요. 사랑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재물이자 더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요, 큰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것인데 레위기를 통과해야 민수기의 광야 행진을 할 수 있고요. 신명기로 넘어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에게 오라는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